말씀의 제목이 좀 공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틀리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상황을 좀 설명드릴 건데 그냥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판단하면서 이 스토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20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이제 말로만 들었던 명동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우와, 사람 되게 많다. 명동역 6번 출구에 딱 나오자마자 딱 들었던 소리가 뭐였냐면 그거 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그거 알죠. 그 얘기를 딱 처음 들었어요.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그 이제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에다가 그 팻말 빨간색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놓으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그 방송을 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SNS에서 논박이 붙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논박이 붙었냐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저렇게 전도하는 게 맞아? 왜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저렇게 전도를 해야 하지? 너무 창피해. 저렇게 전도하면 안 돼. 욕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댓글 가운데 주류의 의견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 예수쟁이다 하고 욕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심지어 나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욕하는 걸로 괜찮은데 그 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게 맞아? 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지만 저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명동뿐만이 아니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역에도 있고 뭐 강남역에서도 봤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외치면서 돌아다니시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나는 이해가 된다. 아니면 나는 그 모습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난 틀렸다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표정 보니까 다들 한 번씩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야기예요.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의 모습이 맞다 틀리다를 사실 그거를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자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시각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셨죠?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 어떤 마음이길래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보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 시각이 달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14절 말씀에 어리석게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14절에 어리석게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어리석게,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말 그대로 종교인으로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의 일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 자체가 되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모습들, 복음 때문에 나의 유익이나 이익들을 포기하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참아내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가 핵심이냐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리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모리아의 원래 뜻은 어리석음이 있지만 어떤 어리석음이냐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리석게 보여요. 왜 그 장면이 어리석게 보이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방법이 너네들에겐 되게 미련해 보이지, 너네들에겐 되게 바보처럼 보이지, 멍청하게 느껴지지. 근데 이건 내가 정한 내 방법이야.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지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방식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고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속으로 대답을 하셨나요? 어떻게 같이 판단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0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근데 이 10절부터 16절까지 이 한 패러그래프, 이 단락 안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10절에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핵심 논지입니다. 무엇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하반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가 이게 결론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야 너네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따라오냐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명동에서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그 모습 자체, 여러 시선으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그 본질적인 그 내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방법적인 측면까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방식과 판단으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기준과 판단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틀리게 보고 있는 거야.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틀리게 보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고 듣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질까?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10절 말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 어두웠을 때 불을 켜면 밝아지는 걸 조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닐 것인가, 종교인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거 아니야.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시는 것,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면 너희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기준,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지 않아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 출발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주셔야만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어떠한 것이 보장되냐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요.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걸 누가 알려주셔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이 훈련,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뭐가 바뀌는 줄 알아요? 시선이, 시각이 바뀌어요.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들이, 생각하던 것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가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게 닿인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게 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행동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틀리다라고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끝이에요.
여러분 반주해 주실래요?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냐면 제가 원고를 한 20분 설교하면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쫙 썼는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봐도 이렇게 하면 이 본문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면서 계속 줄였어요. 그러면서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모습을 외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막 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너에게는 나의 마음이 있니? 너에게는 나의 마음이 있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나의 마음이 있니? 비록 방법이 너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에게는 나의 마음이 있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절규하다시피 외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너 역시도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보낸 그 일터에서 너가 속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도 그 마음들을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